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들 신앙 고백을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상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도 정리해 주셨음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는 룻다를 떠나서 이제 욥바로 옮겨갔습니다. 욥바라는 곳은 룻다 인근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으로 룻다의 인근 도시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레바논 목재를 실어 나른 항구로 또 유명했으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도피하던 장소로 유명하였습니다. 신약 시대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한 그 최초의 도시들 중 하나였고 이 도시에서는 다비다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다같이 36절 말씀 함께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욥바에는 다비다라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히브리식 이름인 이 다비라와 함께 헬라식 이름인 이 도르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와 도르가는 모두 영어로 가젤이라는 단어로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말로는 영양 혹은 암사슴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비다 여자의 이름 이쁜 것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삶조차도 아름다운 삶을 그리고 남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39절 말씀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쳐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나무 위에 희생하며 또 구제하였던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비다의 시체를 깨끗이 씻기고 다락방에 안치하였습니다. 때마침 사도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소식을 듣고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사람을 보내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 간청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간청을 듣고 이제 욥바로 향했습니다. 욥바에 도착하여서 그들의 안내를 받고 또 시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거기에는 많은 가부들이 다비다 곁에서 죽음을 슬퍼하며 서서 울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다비다의 선행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들을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줌으로써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기에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그녀가 죽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애도를 통해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구제라는 것은 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구제를 하되 반드시 여기에는 사랑이 수반되어야 하며 은밀하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락방에 있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비드를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는 이 다락방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향한 무릎 꿇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와 동시에 다비다가 즉시 일어나 즉시 눈을 떠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간구했기에 다비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역시 이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되어서 다비다에게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만이 내 삶에 모시고 살면서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의 간절한 도움을 받으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42절 함께 말씀 또 가시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키고 또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직접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이 요파 도시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베드로가 다비다를 고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하며 구제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문 36절 말씀 통해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가 바로 주님의 제자였음을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이 불쌍한 가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선행하며 구제하게 된 원동력은 바로 그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에 찢어져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손으로 발으로 범한 모든 죄를 씻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허리가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몸이 지은 죄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상처 투성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 또 우리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으며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했으며 고백합니다. 섬기지 못했으며 고백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평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비다처럼 헌신하며 구제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귀한 이 주일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많이 부족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왔으며 고백합니다.
세상은 점점 무섭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널려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오직 진리에 여기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에 따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사업 타존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랑, 가정 안에 사랑과 평안을 주시며 또 직장에서는 끈기와 인내심, 넉넉한 마음을 주시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또 당신의 국률함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듣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깨닫고 다짐할 때에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이 기도제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